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신약성경 309쪽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10절 하나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7절부터 10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근데 좀 불편하실 때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플란트를 한다고 이를 많이 뺐는데 임시 틀니를 했는데 이게 좀 적응이 될 때까지는 발음이 좀 제대로 잘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오히려 마스크 쓴 게 더 편한 것 같아요. 이게 좀 불편하지만 최선 다해서 말씀을 전하니까 여러분도 잘 집중해서 말씀을 잘 듣고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밖에 나가면 벼수학이 한창인 것을 보게 됩니다. 가을이 되면 농부들은 한 해 동안 땀 흘려 가꾼 곡식과 열매를 거두어 드립니다. 잘 익은 황금빛 벼를 바라보는 농부의 마음은 얼마나 뿌듯하고 기쁘겠습니까? 만약에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리지 않거나 혹은 뿌려놓고 전혀 돌보지 않았다면 가을의 풍성한 수확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법칙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씨를 심어야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추수를 원한다면 반드시 파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기를 원합니다. 이건 도박심리죠. 세상은 언제나 이런 사람들 때문에 시끄러워요. 밤중에 차를 동원해서 남이 수확해 놓은 것을 몰래 가져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번에도 대봉인가요? 한꺼번에 싹 또 가져갔던 그런 사람도 있죠.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성경의 중요한 법칙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이에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게 확실한 진리죠. 근데 사람들은 엉뚱한 것을 심어놓고 전혀 다른 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콩 심어놓고 팥 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심어야 거둘 수 있고 올바른 것을 심어야 올바른 것을 거둘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세상 사람들이 시끄러운 소리가 뭡니까? 자기는 많이 심었는데 열매가 적다. 이게 사람들의 불만이에요. 좋은 것을 심었는데 나쁜 것을 거두게 됐다. 나는 정당하게 모든 것을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해주지 않았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7절과 8절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네. 심는 자가 거두게 되고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한 추수를 하려면 반드시 심어야 된다. 행복한 추수를 하려면 심어야 된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좋은 열매를 거두려면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좋은 열매를 거두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건강 등을 이용해서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좋은 것을 심어야 좋은 것을 거두게 됩니다. 근데 좋은 씨가 뭐냐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가장 좋은 씨앗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씨앗입니다. 왜냐하면 말씀 속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서부터 거하게 되게 하여 눈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푸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그랬어요. 살아있다라는 말은 뭐예요? 단순히 존재한다는 의미를 넘어서 현재 활동하며 생명을 낳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활력이 있다라는 말은 내면에 강력한 에너지가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어떤 변화를 일으킨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세상의 말이 아무리 세상의 지식이 뛰어나도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고 사라집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영원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말씀의 씨앗을 심어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또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말씀은 단순히 종이 위의 활자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수술하는 외과 의사의 칼과 같은 것.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은요,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어떨 때 말씀이 우리를 찔릴 때가 있어요. 우리 안에 죄악된 습관이라든가 이기적인 동기라든가 교만한 마음 이런 것들을 하나님 말씀이 찌릅니다. 그래서 우리를 찌르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 그냥 아픔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회개하고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내 안에 심을 때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쫓겨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들이 우리 안에 머물게 되는 그러한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요, 말씀은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랬어요. 판단한다. 이 뜻은 분별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분별이 돼요. 이것이 육체의 정욕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위한 것인지 분별이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들어오니까 이런 것들이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의 능력이 있고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치료하고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생각과 뜻을 바르게 해주는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씨앗을 심어야 돼요. 여러분, 하늘에 속한 복과 땅에 속한 모든 복을 얻을 수 있는 씨앗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 속에는요, 부와 명예와 건강과 지혜와 생명의 축복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사람, 내 마음에 심는 사람이에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저 말씀을 마음에 품었어요. 갈렙은 40살에 저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45년이 지난 85세가 되었을 때까지도 저 말씀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어떻게 돼요? 헤브론 땅을 차지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결국은 열매를 맺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 말씀을 심었기 때문입니다. 6.25 전쟁 이후에 절망적인 폐허 속에서 남한은 말씀을 받아들여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말씀을 실천함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지켜냈어요. 그리고 자유롭고 풍요로운 사회를 만드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근데 해방 당시에는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그야말로 그렇게 기독교가 번성했던 북한은 김일성 주체사상이라고 하는 이념을 저들은 국교로 삼고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배교했습니다. 말씀을 인민의 아편이라고 규정하고 모든 종교의 자유를 박탈했어요. 그 결과가 뭡니까? 여러분, 말씀의 생명력이 사라진 거예요, 북한은. 그러고 나서 생명 없는 우상숭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수령이라고 하는 우상숭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주는 생명과 활력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고갈과 빈곤에 시달리는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억압과 죽음의 문화만이 남았어요. 말씀이 사라지면 얼마나 무서운 어둠이 다가오는가,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얼마 전에 재미난 것을 봤어요. 북한에 어떤 목사님들이 되게 궁금해합니다. 북한의 신자들 예배드리잖아요. 북한에 교회들이 있잖아요. 북한에 있는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신자들이 진짜 신자일까? 가짜 신자일까? 이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지난 2018년에 출간돼서 베스트셀러가 된 그 3층 서기실의 암호라는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예, 3층 서기실의 암호. 누가 썼습니까? 태영호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태영호라는 사람,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였습니다. 이 사람이 남한으로 와서 국회의원까지 역임했죠. 그가 쓴 책입니다. 저 책에 보면 가짜 교회 진짜 신도라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가짜 교회 진짜 신도. 근데 그 내용이 너무 놀라요. 여러분, 1980년대에 북한은 자기네들도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처럼 선전하려고 평양의 봉수교회, 칠골교회, 그리고 장충 성당을 지었습니다.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네, 저렇게 교회 2개와 성당을 저가 지었습니다. 당시에 대한민국은 88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 이제 그때부터 남북 간의 경쟁에서 앞서가기 시작했어요. 북한은 구소련과 동구 사회주의가 무너지면서 외교적으로 고립됐습니다. 그런 상황을 타개하고 종교가 있는 것처럼 선전하기 위해서 교회와 성당을 지은 겁니다. 근데 태영호 씨에 의하면 저 봉수교회와 그 다음에 칠골교회, 어떻게 보면 그 자리에는 신앙이 없는 빨갱이들로 채운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게 한 거예요. 사진을 보여주세요. 다음 사진. 저렇게 예배를 드리게 한 겁니다. 근데 저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신앙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앉혀놓은 거예요. 다음 사진도 보여주세요. 근데
저들이 설교를 듣고 찬송을 부르면서 어떻게 됐다고요? 진짜 신자가 됐다는 거예요. 가짜 신자가. 설교를 듣고 찬송을 부르다 보니까 이들에게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가짜였는데 저들에게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점차 이걸 주변으로 번져갔다는 거예요. 교회 주변에서도 이게 흘러나오는 소리를 듣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요. 점차 변화의 모습들이 거기서 부르는 찬송가들을 이들이 부르다 보니까 이 찬송가 가사를 적어가지고 이게 자꾸 부르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북한의 특징은요, 사람들이 성경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적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성경을 필사한다고 할 때 성경을 보고 적는 거죠. 근데 북한만이 성경을 듣고 적는 거예요. 성경이 없으니까. 남한의 극동방송이나 이런 데서 새벽녘에 성경을 읽어주면 그것을 앉아서 들어서 적는 거예요. 이게 북한의 신자들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저렇게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자기가 찬송가를 부를 때 받아줄 수 있도록 천천히 좀 불러줬으면 좋겠다고 이런 편지를 북한에서 보내온 겁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아 적어가지고 하나라도 말씀을 기억하려고 하는 것이 북한의 신자들이다라는 겁니다. 왜요? 말씀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한에 보이부라고 있죠. 이들이 기독교인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하교회를 와해시키기 위해서 정보원이나 위장 탈북자들을 동원해서 가짜 신도를 만들어서 중국에 있는 교회, 한국 선교사가 있는 곳에 집어넣고 또 지하교회에 보내서 그들이 이제 거기서 가짜로서 정보를 수집하도록 이렇게 시킨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말씀의 씨앗이 들어가면 그들이 변한다는 겁니다. 북한의 스파이로서 이런 교회에 몰래 침투해서 이제 사람들이 어떤가 이걸 알고 잡아내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집어넣는데 말씀이 들어가니까 이들이 변화돼가지고 오히려 북한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일부는 북한으로 돌아가서 지하교회 성도를 돕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씨 왕조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교회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절대로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나라가 어디예요? 바로 북한인 것이죠. 왜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청교도인들, 영국에서 네덜란드를 거쳐서 미국으로 가는 청교도인들, 이 청교도인들이 생대륙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교회를 세운 겁니다. 여러분, 달을 씨를 심기 전에 먼저 말씀의 씨를 심은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게 점점 싹이 나서 거대한 나무가 됐죠. 지금의 미국에 있는 겁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내가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말씀의 씨를 심어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을 심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자. 그런 자가 복 있는 자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열매를 맺는 복을 얻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가정이 명문 가정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이 심겨져야 됩니다. 이 민족이 살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 심어져야 됩니다. 좋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먼저 좋은 씨앗인 하나님 말씀을 심어야 된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땅을 개간해야 한다. 땅을 개간해야 됩니다. 여러분, 조금 심으면 조금 거둡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둡니다. 한 평에 심는 것과 100평에 심는 것이 같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농사 기술이 뛰어나도 한 평에 심는 사람보다는 100평에 심는 사람이 많이 거둘 것입니다. 우선 밭이 넓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이 말합니다. 나는 밭이 좁아서 많이 심고 싶어도 심을 수가 없다. 밭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밭을 만들어야죠. 밭을 개간해야 되는 거예요. 산림이라도 개간해야 되는 거예요. 돌짝밭이라도 돌을 걷어내고 밭을 개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거죠. 밭만 탓할 것이 아니라 나쁜 밭이라도 좋은 밭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개간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작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의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 정도 작은 나라입니다. 거기다가 물이 부족합니다. 농토도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세계적인 농업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키부츠와 모사부, 어떤 면에서 전 세계적인 농업 공동체죠. 이스라엘은요, 사막을 옥토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들은 밭이 없다고 불평하는 대신에 밭을 만드는 거예요.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저렇게 산림을 만듭니다. 저 뒤쪽에 보면은 광야, 사막 비슷한 것도 있죠. 근데 지금 그 앞에는 나무가 풍성하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여러분, 이스라엘은 비 오는 양이요, 1년에 300mm가 안 됩니다. 평균을 쭉 내보면 288mm. 그러니까 300mm가 미치 안 돼요. 농사를 짓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여건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은요, 식량을 자급자족할 뿐만 아니라 연 수출액이 100억 달러가 넘습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죠? 이들은요, 온갖 것을 수출합니다. 바나나, 오렌지, 가지, 오이, 호박, 이런 것들을요, 유럽에다 다 수출합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 국토 넓이로는 이스라엘의 10배 정도 됩니다. 거기다가 비 오는 양도 1년에 1300mm 정도 됩니다. 작년은 1400mm 정도 왔습니다. 국토 어딜 파도 지하수가 나옵니다. 이런 조건에서 우리가 작년에 농수산물 수입한 액수가 427억 불이었습니다. 427억 불. 여러분, 갈수록 지금 농촌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농사 지을 사람들은 다 떠나죠. 이제 농촌에는 나이 많은 사람들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사 지을 사람이 없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이 농사 지을 땅에다 태양광만 세우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뭐라고 말하느냐? 이스라엘 전 수상이었던 시몬 페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들은 농업을 그저 농사 노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은 95%가 과학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95%가 과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수상이 된 다음에 이 과학 농업을 세우는 일에 앞장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농수산물을 자급자족하고 수출까지 하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물을 다 끌어와서 저 나무 하나하나마다 다 물을 줍니다. 여러분,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나무가 있잖아요. 그 나무 하나하나마다 스프링클러가 다 돼 있어요.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마다.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은요, 400km 정도까지 물을 막 끌어와가지고 거기에서 사막을 어떻게 보면 농토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땅도 좋지 못해요.
알칼리성입니다. 그것을 퇴비로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바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재미난 것은요, 이 이스라엘 나라가 농수산물만 수출하는 게 아니라 물도 수출합니다. 뭣도 수출해요? 물이요, 물. 아니, 물이 그렇게 부족한 나라인데 어떻게 물을 수출할까? 물을 요르단이라든가 주변 나라로 수출을 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바닷물을 먹을 수 있는 물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해수 담수화 플랜트도 세계 최대 규모가 있는 그런 것이 2개나 이스라엘에 있어요. 그래서 약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는 물의 60%를 그 물로 감당을 합니다. 바닷물도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땅이 없으면 땅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개간해야 되는 거예요. 넓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도 넓혀야 되는 거예요. 나의 생활 방식도 넓혀야 돼요. 생각도 키우고 활동도 여러분 키우고 만나는 사람도 늘 만나는 사람만 만나지 말고 여러분 많은 사람을 사귀고 교회 안에서도 다양한 사람을 사귀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지경을 넓힐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맨날 하는 것만 하지 말고 취미도 좀 다양하게 갖고 새로운 일도 시도하고 그러다 보면 뭐예요? 생각지 않은 열매들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뿌려야 많이 거둡니다. 그래서 많이 심는 자가 많이 거둔다. 열심히 심어야 됩니다. 노력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땅이 없으면 땅을 넓히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지경을 넓힐 수 있는 그 야베스의 기도가 있잖아요. 뭐라고 되었어요?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하나님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좋은 열매를 거두려면 땅을 개간해야 된다. 세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에 물을 주고 기다려야 합니다. 씨를 뿌렸으면 여러분 오늘 뿌렸으면 내일 거둡니까? 아니지요. 기다려야 되는 거죠. 추수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서로의 말에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네. 포기하지 않고 때가 이르면 어떻게 돼요? 거둔다. 그래서 힘들어도 참아야 됩니다. 울면서라도 견뎌내야 됩니다. 진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씨를 키워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무엇을 하며 기다려야 됩니까? 기도라는 물을 주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충분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이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기도라는 물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기도는 말씀을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아주 열정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요,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열심을 믿고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안 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의욕만 가지고 열매를 맺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니까 열심히 있었던 베드로, 얼마나 열심히 수제자잖아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까지 서고 맙니다. 나중에 베드로가 기도의 능력을 깨달은 다음에 뭐라고 말했냐면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네.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기도는 기도로만 채울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실패합니다.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장점이 많아도 여러분 그렇다고 열매를 거두는 게 아니에요. 충분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다. 역사하는 힘이 크다. 기도가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사람이 변화됩니다. 연약한 자가 능력 있는 자가 되고, 고난을 당한 자가 기도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고,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어도 기도하면 그 사람이 나의 도리어 동역자가 되고 우리의 은인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늘의 도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를 아무리 씨를 뿌려도 적당한 햇빛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비도 적당히 와야 되고, 이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잘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은혜가 맺혀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누구예요? 장기려 박사. 한국의 슈바이처, 바보 의사로 알려졌다 그랬습니다. 저분은 최고의 실력을 갖고 있는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평생 가난한 이웃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헌신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장기려 박사입니다. 한국 전쟁 중에 월남했어요. 그래서 가족과 헤어졌습니다. 이 이별의 아픔을 가지고 부산에서 피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부산의 영도에는 의사를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피난민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시에 최고의 실력과 명성을 가졌음에도 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병원들의 어떤 면에서 요청을 거절했어요. 병원의 제안을 거절하고 1951년에 천막 하나로 복음병원에서 무료 진료를 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는 환자가 어떤 사람인지 똑같이 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위가 어떻든 재산이 어떻든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은 무료로 진료를 해줬습니다. 유명한 이야기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너무 어려우니까 밤중에 몰래 도망가게 문 열어주고 도망가라 이렇게 해줬던 분이 이 의사입니다. 그리고 병원비를 받지 못해서 환자를 보내면 병원 측에서 뭐라 하잖아요. 그러면 내 앞으로 달아놓으라. 내가 갚겠다고 이랬습니다. 정작 자기도 가난하면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환자가 나갈 때는요, 그냥 내보내는 게 아니라 닭을 2마리 살 수 있을 정도의 돈까지 줘서 내보냈어요. 건강을 회복해야 되니까. 어려운 사람이네. 그러다 그가 무료 진료로만은 한계가 있음을 깨닫고 1968년에 한국 최초의 민간 의료보험 조합인 청십자의료협동조합을 설립합니다. 청십자의료협동조합. 이거는 가난한 사람들 병이 났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떤 면에서 그런 제도를 만들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청십자의료조합은 건강할 때 이웃 돕고 병 났을 때 도움받자 이런 구호를 내걸었습니다. 건강할 때는 이웃을 돕고 내가 병들었을 때는 도움을 받자. 이게 우리나라 의료보험 제도의 기틀이 된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세계가 부러워하는 의료보험이 여기서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미국 부럽지 않습니다. 병 나면 큰일 납니다.
의사 한번 만나보기도 어렵고요. 여러분, 취업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하고, 잘 사는 나라 하나도 부러울 것이 없어요. 우리나라처럼 의료보험 잘 되는 나라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저분 때문에 이게 시작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분은요, 아시아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막사의 사회상을 수상했지만 그 상금 2만 달러를 한 푼도 개인이 쓰지 않고 모두 의료 사업을 위해서 희생했어요. 평생 20평짜리 여러분 사택에서 살았고 정년 퇴임한 다음에는 옥탑방에 거처하면서 그가 죽을 때는 남긴 재산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는 마지막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의 비문에 주를 섬기다 간 사람이라고만 써달라. 자기의 무덤에 주를 섬기다 간 사람 이렇게만 써달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이 땅에서의 어떤 보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그 보상을 바라고 열심히 심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주실 그 영원한 상을 바라보며 밀고 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는. 할렐루야. 여러분은 무엇을 심으십니까? 좋은 것을 많이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심어야 됩니다. 그리고 밭이 없으면 밭을 개간해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기도로 물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세요.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삶에 심고 거두는 영적인 법칙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심지도 않고 거두려 했던 어리석음과 육체의 정욕을 위해 심었던 저희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마음밭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씨앗을 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씨앗인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저희 마음 깊은 곳에 심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날선 검처럼 저희의 혼과 영을 찔러 쪼개어 죄악을 도려내며 깨끗하고 새로운 영혼으로 거듭나게 해 주시옵소서. 여호수아 갈렙처럼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의 축복을 거두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풍성한 결실을 위해 삶의 영역을 개간할 용기를 주시옵소서. 많이 심는 자에게 많이 거두는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일을 개척하며 다양한 은사를 배운 일에 지경을 넓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베스처럼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심은 씨앗이 열매를 맺기까지 참고 기다릴 수 있는 인내를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라도 기도를 생명의 물처럼 쉬지 않고 공급하게 하여 주셔서 기도의 능력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저희의 선한 수고 위에 한 대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좋은 열매를 거두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